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지금 보고 왔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이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렇죠?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의미가.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초월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영이시기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그게 하나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본 것처럼, 그죠? 우리 그게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이게 선택과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정. 그죠? 선택하셨다는 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어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뭘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창조, 부활, 성령. 그죠? 이효령 교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제 거기 뭐 장로교회니까 세례를 받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걸 자꾸 머뭇거리고 미뤘어요. 왜 미루냐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가 안 믿어진대요. 하나는 창조, 부활, 또 하나는 성령. 이게 아직 확신이 없어서 내가 좀 이따 받겠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확실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가 아니에요. 자꾸 그러잖아요. 마귀가 했던 게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했던 게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그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근데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관계. 1장, 2장, 3장은 이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정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 선택하신 것들을, 뜻하신 것들을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3장에 또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 경륜과 섭리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그게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4장부터는 또 이게 우리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락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할렐루야.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라는 거,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온전한 뭐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 끝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져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과 교회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힘써 지켜야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내 가정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이 있는데 인격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다 모든 상관관계 속에서 저분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네. 혼자 뭐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열매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할렐루야. 우리를 그래서 말씀으로 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자녀의 성품이 뭐예요? 내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가시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온전히 서질 못해요. 다 깨져버리지. 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어그러진 사랑, 일그러진 사랑. 왜?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니까 그냥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배웠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능히 뭐예요?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남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됨을 이뤘어요. 우리가 원수된 존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왜? 나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됨, 평안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히 누구하고도 평안을 나눌 수 있는, 화평을 나눌 수 있는,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받은 자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또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능히 그것까지 감당해 가면서 품어주는 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관계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조직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확장시켜 간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직장을, 그잖아요. 내가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서 알아요? 내가 직장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면 나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네버. 어디서 드러나냐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꼭 제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직장 같은 데서. 가정이야. 가정도 그럼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같은 데서 제일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내 이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 한 혈육이 골육이 되게 만들고 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참 보면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잖아요. 다 깨진 관계를, 안 그러면 뭐예요?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라고요.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꾸 판단하면 관계가 다 깨져요. 자꾸 착각해요. 교회가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곳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나를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내게 나타나셨으면 난 죽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옳고 그름을, 선악간의 그 모든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해도 상관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안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을 더 주님이 더 사랑하셨어야죠.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선해 보이고 뭐 그 또 공로도 있고 행위도 온전해 보이고 바리새인을 더 사랑하셨어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왜? 속은 썩었는데 겉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인간이 원래 죄인이야.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같이, 죄인같이, 창기와 같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면 자꾸 교회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얘도 하나님, 쟤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 뭐 장로도 하나님, 집사도 하나님, 권사도 하나님. 그럼 안 돼요. 그냥 아직 부족하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부족하구나. 말씀은 있어야죠. 기준은 있어야죠.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찔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제가 미워서 찌르는 게 아니고 기준이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옳고 그름을,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막 영혼들을 다 그냥 그렇게 개판인 상태로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지켜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지만 성화되는 과정은 또 우리에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에?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영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에? 아이, 저 영혼 막 벌써 끝났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가족이면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계속 남편의 변화만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막 내가 변화시킬 거라고 막.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되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고 막 기도만 해. 그리고 막 애써요. 내가 변화시킬 거야, 변화시킬 거야, 변화시킬 거야. 기도는 왜 해? 예?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예?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겨야죠.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잖아요. 예?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막 어떻게든 막 내가 말로 막 내가 어떻게 계속 잔소리로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내가 자꾸 만져서 망가지는 게 진짜 많다니까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충 하나 그거 잡겠다고 그 농약 만들어 갖고 막 뿌려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요. 예? 농약을 뿌리면 그게 막 밭에만 있어요? 사방으로 퍼진다니까요. 예? 해충 하나 잡겠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내가 많은 소득을 얻겠다고 그렇게 농약 만들어서 막 뿌리다 보면 또 사람도 병 걸려요. 암이 걸리고 뭐 걸리고. 예? 전체가 다 그 농약 준 걸 먹고 하니까 뭐 하나를 사람이 자꾸 손대면요 그게 해결되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자식을 막 훈계하는 게 맞죠, 징계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 한다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왜 깨져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 하다 보면 죄성이 들어가거든요. 죄성이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오버하거든요. 막 분노하거든요. 예? 분노하면 그냥 그대로 분노로 계속 가면 죽여요. 예? 자식이 죽는다니까요. 계속 분노하면. 예? 분노하지 않고 아이를 책망하면서 돌이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뭘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진다고 망가져갈 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에베소 6장에서 끝에서 막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우리 뒤에 보면 영적인 게 나오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관계에 있죠.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 분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또 욕심도 들어가서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요. 만물이 다 신음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다스림이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게 뭐냐면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걸 또 그 공간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예?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막 파괴되는 거죠. 왜? 이 전쟁이 될 거죠. 전쟁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 형상을 자꾸 깨요. 우리 온전함을 자꾸 깨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요. 가정이 자꾸 깨지고 교회가 자꾸 깨지고 예? 그렇잖아요. 교회가 변질되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소원 갖고 기도해요. 기초적일 때는. 나중에는 뭐예요? 뭐 갖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 왜 알거든요. 하나님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전해져 간다는 걸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말씀. 왜? 다스리라고 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맡겨주신 게 말씀이라고요. 옛날에 그 고려 말기에 고려가 무너져 갈 때, 그 마지막 때 그 원나라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뭐 이성계도 뭐 그 당시의 사람이고, 그때 이제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서기적인 거, 서관원이라고 그러죠. 서기로 그 저기를 그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그가 가져왔던 게 뭐냐면 모카씨잖아요. 모카씨. 그죠? 뭐 그때는 고려가 이 배옷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뭘 실로 짜갖고 뭐 하는 옷이 별로 없었으니 거의 뭐 가지고 오시거나 뭐 어떤 뭐 그냥 허들의 것이었겠죠. 근데 원나라를 갔더니 거길 가서 뭐 북경을 가서, 연경이라고 그랬네 그때. 북경을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좋은 옷들을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금지 품목이에요. 수출이 금지 품목. 모카씨를 절대 못 갖고 나가게 하니. 그걸 뭐 그 부통에다 넣고 왔나요? 그 몇 알을 그 모카씨 몇 알을 부통에다 넣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나요? 어쨌나 하여튼 이성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려가갖고 뭐 귀양 간 건 아니고 그냥 사직 이제 뭐죠, 파면되고 파직되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모카를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모카씨를 심고 모카를 재배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카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목화가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바꿔가는 거죠. 모카씨를 심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뭐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왜? 그 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다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짐승 뭐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막 엮어갖고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았던데, 그냥 그때부터는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그러고 입고 이제 그러고 백이민족이 된 거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말씀의 씨앗이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걸 우린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요, 심겨줘서 내 가정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살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6장에 나오면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문익점이 모카씨를 본 것처럼, 모카씨를 통해서 그 벌어진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스림의 최고의 모습이 다윗 때였어요. 다윗 때. 다스림의 최고의 모습이. 왜? 이 사울이나 또 이렇게 여로보암 같은, 사울이나 여로보암의 길은 망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뭘로 다스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혹은 사람의 여론으로. 근데 다윗은 뭘로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다스려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플랜을 가지고 산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보여준 그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이루어 가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해져 가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예배자, 기도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년 우리 표를 바꿔야 돼. 예배자, 기도자, 증인된 삶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라고요. 예? 이걸 모르니까 막 내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이 하고,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식을 변화시킬 것 같이 하고.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게 존중과 역할이에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나의 롤, 어떻게 정말 나의 역할을 다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아너, 어떻게 보면 리스펙트 하는 거, 사람들을 존중해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혹은 상하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 첫째는 뭐냐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무례함이잖아요. 무례한 건 뭐냐, 모든 관계를 다 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 자녀가 또 부모에게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고, 또 여기서 또 본문에 어떻게 보면 4절에 또 강조되는 것 같아요.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할렐루야. 섬기라는 거예요. 달리 보면 뭐라고요? 권력이 된다니까. 권력, 힘이 된다니까. 그럼 자녀에게 막 윽박 지르고, 자녀에게 막 내 힘 가지고, 내 그냥 무조건 옳고 그름도 그냥 판단하지. 그거 옳고 그러면 내가 판단할 일, 내 자신에게 판단할 일이라니까요. 옳고 그름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가 자녀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힘이 있으면 자꾸 상대를 무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를 내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화를 낸다는 건 뭐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힘을 가지고 자꾸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관계는 항상 상호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 21절에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고요. 서로. 할렐루야. 그냥 그걸 요구하지 말고 먼저 하라고요. 먼저. 너는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너는 왜 이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무례함은 무례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정말 이렇게 이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예의를 갖추는 거,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예요.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에요. 관계 속에서 제일 기본은 뭐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조차 안 해. 왜? 별로 관계가 필요 없어. 왜? 나한테 별로 내가 나한테 별로 아쉬울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있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건데.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하라. 할렐루야. 예? 내가 어른인데. 에이, 꼰대. 먼저 하세요.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총을 든 군인들도 아닌데 일반인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일반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600만이 넘는 숫자를. 그거 누가 해요? 군인, 아무리 군인이라도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니까요. 600만을 학살했어요. 독일군이 유럽에서 가장 지성인들이에요.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음악적인 거, 모든 예술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의. 그런 지성인들인데 아무리 군복을 입고 있어도 자기 칼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요? 600만이 넘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절대 안 돼. 절대. never. 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어요. 독일군이어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리학자들을 보내서 그 심리학적으로 계속 이게 전술을 짜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수용소 하나에 한 10,000명, 20,000명씩 모이잖아요. 모아놓잖아요. 10,000명, 20,000명씩을 모아놓는데 화장실을 몇 개만 줘요. 몇십 개 전화 몇 개라 몇십 개 전화요. 10,000명, 20,000명인데 몇십 개 전화갖고 무슨 제대로 삶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니까 여기다 쏴놓고 저기다 쏴놓고 안 보일 때 밤에 가면 막 그러다가 밤에는 또 저기잖아요. 저기도 잠궈놓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다도 쏴놓는 거예요. 예? 그 가둬놓은 그 안에도 막 여기저기 싸놓으니까 뭐예요? 독일군이 보기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들은 짐승이야. 내가 지금 이들을 없애는 건 사람을 없애는, 인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짐승을 없애는 거야.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없애는 거야.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쓰레기예요? 최고의 또 지성인들이 또 유대인들이고요. 예? 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죽이려고. 뭘 사라지게 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600만을. 60명도 아니고요. 600명도 아니고 600만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렇게. 인간이 진짜 악해요. 정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론이 가짜 여론을 자꾸 조장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계속 했다고 그러고 그잖아요. 그냥 마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약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론에서 한 마리 빵 터치니까 경찰이 가갖고 막 다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는데도 계속 쪼고 하니까 결국 자살하잖아요. 난 안 했는데 그러고 자살하잖아요.
모든 사회가 다 욕을 해요. 저런 나쁜 새끼, 나쁜 놈. 막 그래가면서 죽여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그죠? 뭐 권력도 있고 붓의 힘도 있고 그잖아요. 펜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린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죽여. 근데 그걸 다 동조하고 막 따라가는 거. 우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정말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짐승 같은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고백이 그때 살아나온 사람들이 뭐였냐면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물 한 컵을 아침에 주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너무 갈급하잖아요. 한 컵밖에 안 주는 물을 막 그냥 그걸 차를 마시고 하라고 차를 약간 이렇게 좀 타서 주겠죠. 커피 조금 이렇게 매달 떨어뜨려서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반 컵을 마셔요. 왜? 물이 필요하니까. 반절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찍어 바르면서 모든 이게 막 저기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요. 왜?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그걸 가지고 양치도 한다니까요. 손가락 넣어서. 예? 그러면서 정말 놈들 그냥 냄새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풀이 죽어 있을 때 환하게 웃고 다녀요. 독일군이요 건들질 못해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요 자기 존엄을 지켰던 사람들. 예, 빅터 프랭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했던 그 빅터 프랭클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예. 참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존엄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는 뭐냐면 서열의식이 아니라 역할의식을 가지라는 거. 예? 팔과 다리가 다르지만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고 해도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해도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남편은 벌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준다니까요. 안 주는 사람 찔리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다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불도 사고 뭐도 사고 몸은 다 덮는데 얼굴은 안 덮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가장 미련한 거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부모건 자식이건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은 자꾸 이기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그냥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쉽게 해요. 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 할렐루야. 그걸 아니까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린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은 위아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